신약성경 110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성경 말씀 저와 함께 크게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들이 26절 읽으시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26절에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 말은 너는 율법교사니까 성경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율법교사는 당시 성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 외우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성경의 핵심을 정확히 찍은 것이지요. 성경의 핵심은 십계명에 담겨 있는데 십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잘 대답한 것이죠.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너 참 성경 잘 깨달았네. 너 성경 요약 참 잘했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깨달은 대로 너가 행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물은 것이죠. 당시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율법에 적용하는 대상이 바로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은 내 동포,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을 언급하면서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이웃이 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30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예배하러 갔는지, 무역을 하러 갔는지, 거기가 수도니까 시장 보러 갔는지, 아니면 누구 귀한 사람을 만나고 갔는지, 어쨌거나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집 여리고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리고 쪽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35km, 3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요, 별다른 도시가 없이 그냥 쭉 광야와 길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의 돈과 또 예배가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주님께 헌금하러 가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있는 곳에는 아무래도 짐승 같은 사람들, 사기꾼들, 강도들, 도둑들이 몰리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옛날부터 강도들이 참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을 뺏기고 옷까지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 죽게 된 사람을 누군가가 보았는데요.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봤는데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아이고 하고서는 옆길로 쓱 갔습니다. 가서 살펴보지도 않았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체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보다 조금 낫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제사장은 보자마자 옆길로 빠졌지만 레위인은 가까이 가서 그곳에 이르러 그를 확인합니다. 확인해 봤더니 숨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여리고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참 많이 모여서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윤번제로, 순번제로 계속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까이 살면 호출받았을 때 가기가 좋았겠죠. 그래서 여리고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참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성전 봉사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컷 성전 봉사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제사 드리는 일, 성전을 돌보는 일, 또 설교하는 일, 가르치는 일 실컷 하다가 집이 있는 여리고로 돌아가다가 만난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왜 스쳐 지나갔을까요? 첫째는 무서웠겠죠. 이 사람이 이제 두들겨 맞아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이 근처에 아직 강도가 있겠구나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은요, 말씀드렸듯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같은 경우도 성전에서 1년간 대제사장으로 봉직했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성전 봉사를 해야 했으니 이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겠죠.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다가 1년 만에 지금 임직을 마치고 가족 보러 갑니다. 여기서 시체를 만지고 피를 만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을 끌어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와 시체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지금 신속히 가서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성전 안에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둘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들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이들은 예배 봉사자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지금 집에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것은 나는 너희의 예배받는 사람, 예배받는 신, 예배받는 왕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너를 지옥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십자가로 네 죄를 씻은 여호와라, 이 뜻이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예배 드릴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도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가 왜 붙어 있어요? 나 여호와도 그런 신이니라. 나 여호와도 그런 하나님이니라. 그러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 성공자가 되었고 그 성전에서 성령 받았고 말씀과 진리가 그의 심령을 움직였다면 돌아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배자, 진짜 예배 성공한 자는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주님의 동행이, 주님의 심령이, 주님의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배 성공자인지 아닌지는 예배당 문을 나갈 때부터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그가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행함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내 장남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나온 열매 자식을 하나님께 제사 드려버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바꿔 말하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나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실까?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해답이 뭡니까? 8절에 사람아, 주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너에게 받고 싶어하는 재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1년 된 송아지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정의와 사랑과 겸손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빠져버리면 그 예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 최선의 시간과 헌금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가 빠졌습니까? 주님께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서 헌신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열심히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삶 속에 뭐가 빠졌습니까?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빠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코 예배 성공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짜로 예배할 날이 이를 것이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니라. 24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사랑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아멘하고 정해진 순서를 따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늘과 땅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예배,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러면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예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맺는 삶의 예배가 합쳐질 때에 모여서 드리는 영의 예배와 순종하는 진리의
말씀의 세상에서의 예배가 합쳐질 때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 절반의 성공자일 뿐입니다. 아니, 예배가 50%밖에 진행이 안 된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주관하였던 제사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함으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은 부정했기에 삶의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진짜 영적 예배의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 몸으로 삶의 진리가 실천됨으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살면서도 나는 죽고 진리가 살아나는 제물이 될 때에 그 예배가 성공한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예수님 닮고 싶거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거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순교자가 되어서 삶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다, 참된 제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께 절반의 성공자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충성했는지는 모르나 돌아와서 삶에서 올려드려야 될 삶의 예배 속에서는 어떤 실천도 없고 외면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삶의 예배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 냄새를 못 맡아서 슬픈 신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패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12절에 그들의 의도가 틀렸거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서 얼굴 도장 찍어야 돼. 안 그러면 저주받거든, 혼나거든.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오자.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거야.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주 안 받으려고 출석 도장 찍으러 오니 주님께서 너는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생신에, 어버이날, 명절 때 부모님께 가는데 아빠, 엄마, 우리 왜 할머니 집 가? 할머니 성질 나거든, 할아버지 성질 내거든, 빨리 가서 인사하고 와야 돼. 그래야 성질 안 내잖아. 그게 효도입니까? 정말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애들한테 할머니 보러 가자 해야지. 할머니 삐쳐, 할아버지 삐친다니까. 뭐예요?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셔요.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마당만 밟고 가려고 의무만 이행하려고 한다면 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무슨 절기 때마다 모여서 감사주일 지키는 것 싫다는 거예요. 왜? 성회와 더불어, 성회란 예배지요,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삶이 없으면요, 그 예배 주님이 안 받으시고 견디질 못하세요. 너희가, 그 다음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나 너희들이 차라리 안 모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찬양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해도 주님께서 눈을 가리고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데요.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삶은 없으면서 하나님 비유 맞추겠다고 예식만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 세상에 나가서는 실컷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예수 우리 왕이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제발 오지 마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면서 내 앞에 나아올 때 그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고난당한 자, 연약한 자, 굶주린 자, 수혜받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실행하다가 주일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삶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떠났다고 한 걸로 보아 매우 바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돌볼 겨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짐승을 내어주고 그의 돈을 내어주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 하루 여관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24일치의 숙박비를 선지불합니다. 물론 이 환자에게 음식과 약을 공급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갔다 올 때까지 숙박비를 주고 내가 그 안에 돌아올 테니 그 안에 병원비, 음식값 들어갔거든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고 예배당문을 닫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예배는 목숨만큼 소중합니다. 하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에 위협이 가해진다면 그것이 진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방송 예배로 전환하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탄압에 굴복하는 것입니까? 국가 권력의 탄압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도시의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드려야겠네 하고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난 이 세상에 보다 중요한 생명 가치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싶은 열정과 꿈을 잠시 내려놓고 가정에서 세상을 섬기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너희는 안 모였으니 그 예배는 안 받아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생명 가치를 위해 가서 실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봤듯이 29절에서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요, 입으로 나불거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이 땅과 이 도시를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거룩함을 포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체도 만지고 피도 만지는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내려놓음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요, 이것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우리의 내려놓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도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이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율법에 써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내일 꺼내줄게. 그 사이에 양이 탈진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식일에도 꺼내잖아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안식일, 오늘날 주일, 오늘날 이 예배로 접근하자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이 날에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옳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예수님 스스로 깨뜨리십니다. 왜요? 사랑이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이고 섬김이 우선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중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매상이 떨어지고 빚을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게 문을 닫고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강도 만난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내려놓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겠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친다면 우리의 예배의 이기심을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한다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아픈 자, 고아, 과부, 환난당한 자를 돌보는 손으로 찬양의 손을 들 때, 그들을 돌보는 입으로 부르짖을 때
그 찬양과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삶 속에서는 형편없이 국가는 국가, 교회는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끝까지 이기적으로 우리만 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물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배를 지키는 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가정 예배를 선택한 사람도 매우 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난 국가를 우리가 감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생명을 위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림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난 이 국가와 도시와 이웃을 위하여 가정예배라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움을 준 것은 곧 예수님을 도운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예배당이나 가정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성전이요 교회당이요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남의 아픔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아픔을 당한 이 사회를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 남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 집단 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픔을 당한 이웃과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과 시민들과 도시를 위해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이웃으로 다가가서 교회가 사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아픔을 짊어지고 희생하고 있구나. 그럴 때 복음의 길도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훗날 주님께서 오늘의 이 가정예배를 보시면서 너는 그때 나를 섬긴 것이다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넌 예배에 성공한 자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데려다주고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했다고 그랬습니다. 아픔을 당한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그들에게도 구원을 전하되 사랑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큰 강도를 만난 이 땅, 교회, 시민들, 국가와 경제 위에 주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추셔서 예배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병마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강도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